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으심으로 보다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로마서 구성의 그러므로라는 단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이며, 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서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완전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삶의 여정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창가가 올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안에 그러면 유대인은 뭐냐 하는 거지요.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졌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지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서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을 향한 이 바울의 열심이 9장 3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기 형제 친척 곧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에 애타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구원의 열심,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 소개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바울도 여기 개인의 기도 안에 울부짖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제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각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풀어갑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버림받고 끝일까?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가 실패한다고 내버릴 수 있는가? 이제 그 논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논증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자기를 배척하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경륜조차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로 썰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아줄 하나님의 신실함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지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의 운명,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애따는 바울의 심정 안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자기 동족을 향한 애타는 심정에 바울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바울의 열심, 이게 뭐죠? 3장 22절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양면적 자세히 살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돼 있지만 지금 바울의 논증을 여러분 잘 살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의 응답이 어떻게 상응하는지 어느 한편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구원의 역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바울은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신실함을 내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양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주셨고 예배와 약속들, 제2규례들을 구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척하고 집을 나갔다고 해서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고 잘라버리겠는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의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 안에 이렇게 하늘의 논리와 땅의 논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이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삽니까?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나는 꼭두각시입니까? 나는 그저 로또 당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점 찍어서 구원해 내셨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절대 순종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의 이 선택이 함께 상응하며 조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지금 논증을 첫 번째 논증의 흐름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 이 열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구약의 논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논증은 아브라함에게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먼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 앞에 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라기 1장 이 이야기는 이 지금 신실한 주권과 인간의 믿음의 신실한 응답이 어떻게 조화되어 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미워하셨습니까? 이 상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한 응답을 하는
야곱과 달리 에서는 그 길에 서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야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에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에 대한 논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논증에 대하여 모세와 바로를 다시 등장시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깨우시는 말씀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의 과분한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부정적인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는 마음이 완악해짐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 부정적 의미의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입니다. 이제 많이 머리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차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신실하신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그럼 유대인은 뭐냐는 거지요. 부름받았다가 합당하게 서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쓰다가 버리는 분이실까? 결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신실한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기반을 가지고 지금 중보적인 절규를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유대인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이야기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편애나 운명론이 아닌 과분한 은혜의 선택과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분별하시며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